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명기 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우리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신명기 말씀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중간에 마가복음 잠깐 갔다 왔지만 이제 지난 주간에 마지막 34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런 설교이자 또 경고의 말이기도 했고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자신의 품을 떠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모세가 간절하게 남기는 이야기가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해야 되는지 제사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사람들과 삶 속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화합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들이 지켜야 될 규칙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재판하고 어떻게 처벌하는가 이런 규정까지도 상세하게 쭉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모세가 강조한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죽는 것이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준비되어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무서운 저주와 징계가 임할 것이고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고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너희에게 징계가 임해서 고난과 괴로움의 자리에 처하게 되거든 그때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모세의 이러한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 땅에서 잘 살기 원하셨거든요. 그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이고 소원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스라엘의 미래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라. 그래서 그 노래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해라. 그렇게 해서라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꼭 기억하며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당부하셨습니다. 그게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였잖아요. 하나님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면서 당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기고 돌보게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그거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얘가 먹나 안 먹나 시험해 보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를 지키기 위해서 마련하신 안전장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당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텐데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기억해야 될,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던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33장인데요. 모세의 축복으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제까지 율법에 대해서 쫙 설명하고요. 그리고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큰일 난다, 막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요. 1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축복이자 이 복의 서론입니다. 6절에서 25절은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향한 이 축복을 하나하나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마지막 26절에서 29절은 이 축복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론과 결론 부분만 좀 볼 텐데요. 먼저 서론을 보면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모세가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복의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마치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리고 온 땅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그들을 덮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옹이하고 있고요,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양이 이 땅을 비추듯이 쫙 비추면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불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불이 뭔가,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좀 쉬운 말로 되어 있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뭇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우리는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을 지킨다. 이 율법은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 가는 보물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준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율법은 그들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그 상황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축복의 시작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각 지파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자, 우리 이 상황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광야 40년을 지내게 하셨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긴 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여전히 그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당부의 말을 하게 하면서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면,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미 이들은 나를 버리고 떠날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다, 이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얘네 내가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강조하지만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홀랑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그러게 살 거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를 버리고 그래서 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그 땅에서 쫓겨나고 흩어진다 하더라도 그때라도 나를 좀 기억해라, 이게 지금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뒤로 갈수록 이야기가 과격해지잖아요. 앞에는 잘 설명하다가 중간에 가면 이제 너 이렇게 잘 지키면, 이 말씀대로 살면 복 받을 거야. 그러고는 그 다음부터 뭐라 그래요? 너 만약에 안 들으면 있잖아. 그러고 이제 막 시작하죠. 근데 막 거의 뭐 협박하듯이 무섭게 경고합니다. 반복해서 경고하고 경고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아는 것처럼 그들이 이 말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고 어기지요.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지금 말씀이 전해지는 상황은 아직 그 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수룬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 여수룬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성경에 딱 4번 나와요. 더 그 중에 3번은 신명기 32장, 33장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부분에 나옵니다. 나머지 한 번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뒤에 상황에서 나오는데 어쨌든 이 여수룬이라는 이름이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여수룬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뭔가 하면요, 올바른 자라는 뜻입니다. 완전하다, 의롭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수룬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들을 여수룬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의 상황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이름과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신명기에서도 보면 이 여수룬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할 때의 그 상황조차도 서로 안 맞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 여수룬이라는 이름이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신명기 32장 1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윤택하여지면 풍족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 여길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야기예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야, 이 나쁜 놈들아, 야, 이 배신자들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수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올바른 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해서 의로움을 드러낸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여수룬이라고 반복해서 부르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짓죠? 여러분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으셨습니까? 잘 되라고, 멋지게 살라고. 그래서 이름을 보면 다 훌륭하고 위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대로만 살면 다 위인이 될 만한 그런 이름들이지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부르시는 그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거역하는 모습, 그들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다 보시고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구원하셨고 광야의 길을 인도하셨고 이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희가 지금까지 이런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그 땅에서 여수룬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로 좀 살아봐라, 이런 마음으로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각 지파를 향한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요, 이게 단순히 너희가 이런 복 받기를 원한다 모세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각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겁니다. 야, 너는 이 땅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라. 너는 여기에서 이러한 민족이 되어라. 너는 이곳에서 이런 일을 이루며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만 따르는 삶을 살아라. 이게 모세의 축복에 담긴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쭉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축복을 12개 다 안 볼 텐데요. 12지파를 향한 축복을 보면 사실 이 말씀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과 함께 읽어야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요, 사실 축복이지만 축복만 있는 게 아니고 저주도 같이 있어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르우벤이나 분노를 못 이기고 무자비하게 칼을 휘둘렀던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뭐 거의 저주 같은 유언을 남기거든요. 근데 모세의 축복은 다릅니다. 똑같이 12지파를 향한 축복이지만 여기에 보면 모두를 축복해요. 다 좋은 얘기만 해요. 그들의 형편과 상황과 또 과거의 잘못에 상관없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야, 너희가 이런 지파, 이런 삶을 살기 원한다.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마친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복을 다시 선포하죠. 그게 이제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한마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너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도우시고 너희의 처소가 되시고 너희의 대적들을 쫓으시고 온갖 풍요로움으로 함께 하신다고, 너희의 돕는 방패와 칼이 되신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런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이건 마치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을 감독이 옆에서 나가는 앞에서 뭐라 그래요? 화이팅! 하는 거 똑같은 의미예요. 오늘 성가대도 그러던데, 보니까 성가대 찬양 끝나고 연습 끝나고 지휘자님이 화이팅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곡이 어렵거든요. 실패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렇게 화이팅을 외치는 마음은 뭐예요? 야, 너 할 수 있어. 내가 같이 할게. 해보자. 이런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은 너에게 좀 알아라. 너희는 내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킬 것이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복 받을 것이다. 이거 선포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 이거 좀 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이거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이러한 것이니까 너희를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을 좀 알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마지막까지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 33장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마다 필요한 복을 계획해 놓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세밀한 복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자격이 없는 여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술은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을 향한 복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무 자격 없지만 우리를 여술은이라고 부르시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며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겠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이 책은 1938년부터 시작된 미국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를 정리한 책입니다. 80년이 넘은 시간이죠. 지금도 계속 연구가 이어지는 연구라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 로버트 윌딩거라는 교수인데요. 이 교수는 4번째 책임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기니까 책임자가 계속 연결되는 거죠. 이어지면서 이 연구가 쭉 되고 있는데, 이 연구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1938년에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의 이 학생들, 2학년 학생들을
268명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스턴 시내에 있는 빈민가에서 10대, 그 나이가 비슷한 10대 후반의 아이들을 456명을 추가해서 총 724명의 삶을 정기적으로 추적하고 관찰하는 연구였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의 이게 하버드 대학 의대에서 진행한 연구인데요. 이 청년들이죠. 청년들이 나중에 자라고 결혼하고 가정이 생기고 자녀도 생기고 그럴 거잖아요. 그 자녀들까지 한 1,300명 정도가 추가되어서 이 연구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긴 시간 동안 이 하버드 대학 학생들 또 빈민가 청년들을 그 삶을 쭉 따라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추적하면서 관찰하면서 찾아낸 이 연구의 목적이 뭔가 하면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거였어요.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이거를 찾아내려고 이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본 거예요. 이 하버드 대학 학생들과 빈민가 청년들을 쭉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졌고 그들이 어떨 때 행복을 느끼고 행복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연구한 겁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 뭘 것 같아요? 돈이죠? 아닌가요?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었다고 그래요. 뭐가 행복을 결정짓느냐? 무엇이 사람이 가장 행복을 느끼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느냐? 그 결론은 따뜻한 관계였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따뜻한 관계, 그것이 행복을 만드는 이유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딩거 교수가 인간관계, 특별히 따뜻한 인간관계는 몸과 마음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행복한 삶을 만들기 원한다면 반드시 친밀한 관계, 따뜻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행복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고 건강과 행복이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연구의 결과를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크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어떤 누구보다 큰 친밀한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누구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분명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으며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행복을 선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뜨거운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놓치지 말라는 이유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